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월 1일 3일 밤 저녁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큰 복 자체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4년쯤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인간 띠를 딱 띠는 게 참 감동적이었고, 목사님이 이제 그 띠를 띠라고 했을 때, 저 안에 안 될 텐데, 저 안에 다 안 되는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길이 있고 문이 열리고 하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정말 긍정의 힘으로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긍정의 힘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관련돼서 참 내용이 성경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참 많긴 합니다만 제 마음에 주신 감동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는 복종입니다. 복종.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이 복종의 의미를 좀 잘 되새겨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잠깐 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발되었고 드디어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에 넘어오면서 1절부터 7절이 좀 독특하고 뭔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고 모든 사람 중에서도 하나하나 모든 각자의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로마의 정치 권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조와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로마라는 큰 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 로마 권력에 복종을 하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밑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영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고개 한번 끄덕이면 끝나겠지만 복음이라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래도 우리 가정의 희망인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로마 병정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온 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30년쯤 지나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되었던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덧없이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쯤에 로마 당시의 황제는 칼리큘라입니다. 37년에서 41년 동안 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37년에 황제가 될 때 게멜루스라는 공동 황제로 추대가 되는데 이 칼리큘라가 게멜루스를 독살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위를 견지하려고 하는데 워낙 일가 친척들이 또 견제 세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하고 정신질환을 갖게 하다가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막 그러면서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리고 막 하여튼 희한한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살다가 결국 41년도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등극을 하죠. 41년부터 54년에 그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하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사도행전 기사가 하나 있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 버리니까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좀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아내를 황제가 되자 독살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새 아내를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새 아내에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독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황제예요. 그리고는 54년도에 그 유명한 네로가 황제에 등극합니다. 15살 나이에. 처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뭐 자그마한 부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로도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고 기독교인들을 용인해 줬습니다. 박해는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교만과 오만은 깊어갔죠. 그쯤에 AD 57년에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네로는 여러분 자기 엄마를 15살에 왕이 되니까 엄마가 섭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황제가 되면 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아내도 이혼을 한 후에 몇 년 유배 보냈다가 독살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황제가 미쳐가죠. 여러분, 이 신년 벽두부터, 예? 이 황제들이 미쳐가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하여 복종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음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를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복종을 한다고 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내가 닮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아마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산 제물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네로 황제가 완전히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일 때 이 말씀을 다시 붙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을 받을 때는 이 뭐야? 이러한 불의한 정권에도 내가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나니 복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세대를, 그 정치적인 권력과 구조를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지 말고 목숨을 드리며 산 제물로 드리며 맞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만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12장 17절 1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17절 18절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힘의 권력을 가지고 제국을 통하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생각, 내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어진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진하며 나아가라는 뜻이 오늘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태복음의 언어로 치면 천국,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와야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육의 것, 이 땅의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의미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지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2000년 전의 현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해방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나라를 꿈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직접세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헤롯 왕, 분봉 왕에게 바치는 그 나라 유지를 위해서 또 걷어가는 간접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금을 걷어가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네들은 또 중간에 커미션을 받아먹고 챙기는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가 다시 본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다. 이제 해방 세상이 오는구나.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구제함을 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질문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칠 것도 없고 바치고 싶지도 않은데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가니까 이제 다른 세상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또 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로마, 이 식민 정부에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하여 열심당원을 모아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자 전쟁을 일삼는 무리도 있었고요. 전쟁을 못 나가는 사람은 워낙 많이 수탈을 당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고르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직접세도 바치지, 간접세도 바치지, 성전세도 바치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수탈 당하지. 그런데 또 10계명의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은 또 계속 잘 사셔요. 섬기려니까 내 먹을 게 없고 내 자식이 굶주리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해낸 꾀가,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어머니 아버지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이거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받은 걸로 하시고 오늘 잘 참고 그냥 견디세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척해서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고르반.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내 욕망을 채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아무리 나를 수탈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내가 다투며 나아가더라도 질서를 해치하면서, 평화를 해치하면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끌려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 끌려왔다. 이 말은 내가 로마 너네들이 하는 모든 악한 행정, 정치적인 권력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전혀 다르게 임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키고는 이제 그 로마 권력의 편성에 있는 사람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들여요. 표적은 일어났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표적은 일어났지, 멈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지, 눈치를 보다가 했던 말이, 자, 내가 풀어는 주는데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거나 하지마 라라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의 사명을 받아 나라의 정치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질서를 내 힘으로, 내 신앙의 그 관점으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그래,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겨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원래 다스리는 자의 전제는 선한 일을, 이제 질서를 잡아 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합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13장 4절 말씀도 좀 띄워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보십시오. 로마 권력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 신년 벽두부터 저 악한 여러분, 히틀러가
우리 지금 같이 있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닌 줄 아시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자, 그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한 왕으로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은 같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내 종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 아수르 나라, 여러분 아수르가 이 세상에 세워졌던 많은 제국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제국으로 유명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 내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그 왕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틀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로마 제국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악의 축이 되어 기독교를 없애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이라는 언어의 통일, 지역의 통일, 도로의 확장, 이 모든 인프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 번역되어지고 복음이 300년 동안 끝없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히틀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십자가를 못 박는 피해 값을 누구에게 치르겠느냐 물었을 때 그 피해 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흘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할 때 왜 저 권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저 자리에 서 있는지요?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고 안 내려오는지요?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가장 큰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년 벽두에 받을 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악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한번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받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건 제가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으면서 복종이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했던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순종의 종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나는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편성이 되기 전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저희 잠깐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 하는 말이 교회에 난리가 났답니다. 신년 벽두부터 사모님께 찾아가서 난리를 났답니다. 왜 나를 이 구역장으로 세워줬고 그 사람을 왜 내 밑으로 넣었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년 교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의 종으로. 그 사람이 내 밑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복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 빙하의 정원이라고, 물론 여러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고 꼭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작은 도시에 가면은 저렇게 이제 그 빙하의 정원이라는 어떤 휴양지가 있는데, 입구에 죽어가는 사자, dying lion, 우리나라 말로는 빈사의 사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자라는 이름으로 저런 조각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멀리서 보여도요, 저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저게 9.1m짜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띄워주십시오. 더 가깝게. 하나 넘겨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자 콧구멍이 제 얼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거예요. 사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덴마크 조각가 두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1823년도에 저걸 큰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제 이유가 그겁니다. 저게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프랑스 왕국에 있어서도 타락하기로 유명한 젊은 왕이요, 또 그냥 잘 나가는 여자 마리 앙뚜아네트, 좀 탐욕이 많았던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자 이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왕가를, 이 부르봉 왕가를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 부르봉 왕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고 있던 용병들이 누구였냐면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그 용병들 중에 26명이 장교였고 무려 760명이 용사였습니다. 786명. 루이 16세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를 지키는 거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프랑스 용병 786명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당신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면 후대에 우리 자손들은 더 이상 용병으로 차출당할 신의와 충성심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진짜 왕과 왕비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786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합니다. 그 몰살당한 786명을 기리면서 9.1m짜리 저 사자 모양의 허리에 창을 맞은 채 죽어가고 있고요. 사진을 여러분 사자 머리 위에 보면은 그 십자 모양의 방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스위스를 상징하는데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나라였죠. 스위스는 한 번 계약 맺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저 방패를 세워 놓았답니다. 그리고 오른 발로 이제 방패를 누르고 있죠. 백합 모양의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이 방패와 부러진 창이 옆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안으려는,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지키려는 이 모양을 형상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그 바티칸, 로마에 가보면 제복을 입고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대가 있는데 100%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돈을 벌어들이는, 스위스는 여러분 그 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거든요. 나라가 산맥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용병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렇게 피를 바친 용병이 돈을 나라로 보내주면 이 돈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자,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스위스 은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하기로 신의를 가진 계약을 맺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흔들고 아무리 큰 세상의 권력들이 나를 휘둘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이요 복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앙헬 목사님 오셔서 가장 큰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30몇 시간을 오자마자 아침 새벽 기도부터 막 빡시게 돌았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그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고 옷을 벗으라니까 마지막까지는 보고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 벗고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다 하고, 며칠이 지나서 대화 중에 하는 말이, 처음에는 여기 와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쿠바인이 아니다. 여기에 문화에 100% 적응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사실 쿠바인은요, 공중 목욕탕에서 옷을 벗으면 돌을 맞아 죽일 정도의 뭐 그런 일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새벽에 아침밥을 먹는데 한국에서 가장 비싼 거라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다. 홍어를 한 접시 줬습니다. 맛있다고, 고급지다고. 한 점 먹고는 손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점 먹었습니다.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유가 달립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종하라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 휘포와 타소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전치사입니다. 타소라는 말은 작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래에 있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휘포타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을 하면서 좀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순간에서도 모함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공포와 그 어떠한 세상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저녁에 결심했다면 하나님, 스위스 근위대 786명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한 번 맺은 계약을 변개치 않고 목숨을 다하여 드렸던 것과 같이 올 한 해 하나님 365일 그렇게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심할 수 있는 분들 아멘 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주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 주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력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하고 바른 법 집행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휘포타스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저녁에도 1월 2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수요일 저녁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짧은 지성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주의 권세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과 오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명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휘포타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래에 서기를 작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종으로 아르면 서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복하여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종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만한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대망해를 허락하시고 또 주여 1월 1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또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 아래에서 주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신년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신년 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의 소원인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유한 집사님 형님 되시는 김인환 성도가 어제 저녁에 소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대동병원에 지금 안치되어 계시는데 대동병원으로 가서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슬픔을 당한 이웃을 정월 초하루부터 위로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내내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지구촌을 떠나는 날이 있을 터인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복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원래는 6시 15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6시에 우리도 출발을 해가지고 대동병원으로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락공원미원에서 화장은 7시 40분에 8시 40분에 예약되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6시에 출발하게 되면은 대동병원까지 약 3, 40분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7시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은 7시 30분경에 출발을 하면은 저 영락공원 미원까지 화장장까지는 한 30분 걸릴 거니까
8시 40분에 이렇게 화장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정관 추모공원에 안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하셔서 위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디로 간다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안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멀고 먼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2020년이라고 하는 어떤 한 해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여하튼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조금 빨리 부르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밤에도 낮에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